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또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근심 걱정,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영적인 그런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기록되지 않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켰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이 있는 곳에 또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또 그 집에, 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요셉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집안 모든 일을 그래서 맡기게 했던 것이죠. 또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로서 보디발의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다 감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경험을 한 가운데에 신실하게 자기 주인을 또 섬겼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보디발의 눈에 호의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상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복도 주시고 호의도 있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생각나고 형들을 생각하면은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몇 가지를 우리가 잠깐 보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요셉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종이죠. 그러니까 이 신분과 그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 요셉은 신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했다는 거죠. 자기 신분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이잖아요. 그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거주 환경,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과거에는 목자잖아요. 형들은 이제 양을 쳤었고 또 양을 감독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아니라 집안을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업이 되잖아요. 어제 노예로 종이 됐습니다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역할에 있어서도 신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셉의 이 신실함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참 신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묻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님에게 이제 물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장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다. 옛날처럼 막 계시가 임하고 환상이 보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의 뜻을 묻잖아요. 이제 학생 청년들은 직장 문제도 있으니까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도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지도
때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뜻을 묻지만은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쪽으로 이사해야 돼요, 저쪽으로 이사해야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고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도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님은 답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뭐 학생이든 간에 아니면 뭐 직장 생활하는 직원이든 간에 공무원이든 뭐 장사를 하든 어떤 가게 뭐 직원이든 간에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요셉처럼 신실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 내 일을 하면서 섬기는 거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주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직업관이거든요. 뭐 장소도 뭐 환경도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도시에 살든 시골에서 살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우리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가 그래요? 요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뿐만이 아니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특히 이삭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아브람을 통해서 그냥 다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산 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시면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삭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긴 했습니다만은 우물을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잖아요. 이거 우리 거라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고 또 팠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맥곱으로 다투고 계속해서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툼이 있게 생기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이삭을 괴롭히고 위협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뭐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는 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하신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요셉도 어때요?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고통도 없어져야 되고 괴로움도 없어져야 되고 뭐 쫓겨다닐 그런 일도 없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대부분 왜? 고난 때문에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그러면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위험도 있고 마귀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있기 전, 뭐 끝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육신의 삶을 살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셔도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이런 시험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요.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펼쳐놓은 그런 일들 때문에 도망 나오고 또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란에서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함께한 삶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야곱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환난 기간, 고난이었습니다만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는다. 늘 환경이 좋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 신실하게 섬기죠. 신뢰하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또 자기가 물론 잘못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또 눈물을 흘리며 침상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적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도 물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못 느끼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좌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고난을 견디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 형통한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한 자의 신앙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참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어때요? 용모가 준수가 너무 잘생겼어요. 참 이집트 사람은 아닌데 저 히브리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생기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반할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보디발의 아내는 좀 그런 새끼가 있었나 봅니다. 예? 그러면서 눈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네요. 하루 이틀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눈길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눕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냥하는 것이고 올문을 놓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음녀 얘기도 저번에 잠깐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낯선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 종으로 잡혀가서 이 여자는 이제 낯선 여자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유혹을 하잖아요. 나를 망가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가 나타난다면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파괴시키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8, 9절입니다.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말들을, 나와 함께 눕자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단박에, 그 즉시 그 장소에서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달콤한 제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죄, 불법, 불의는 타협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자기 형 루벤과 유다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요셉은 이 문제로 고민하거나 며칠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하십니까? 예?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고요, 그러나요? 요셉의 대답은 즉석에서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이게 분명하게 이거 죄야 라고 말을 하면 성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생각들을 하죠. 이 일을 했다간 하나님께서 이걸 죄로서 나를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비성경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결정도 미루고 주의 뜻을 찾는다고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죄, 불법, 불의, 악에 대해서는 성도들은요, 어떤 보상이나 이익이 주어지든 간에 어떤 희생이든 간에 손해가 닥치든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데 생각해 볼게요. 단호하게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타협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동조해야 됩니까? 안 되죠. 일치해야 됩니까? 안 돼요. 잘못된 거면 말도 섞어서도 안 돼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이렇게 다가오면 동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함께 눕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큰 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큰 악이다고요. 작은 악도 아니고 큰 악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다 큰 악이죠.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을 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만 말미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간음을 하든 탐욕을 부리든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한 번 하고 끝났나요? 계속해서요. 날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은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겠네,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잠시 물려가는 경우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건 끝부분에 성경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잠시 동안 떠나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때만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했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넘어질 때까지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처럼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요. 그러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날마다 함께 눕자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도 그래요. 이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계획해 나가고 계시긴 했습니다만은 들릴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릴라. 예,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아내기만 하면 힘을 얻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하면 돈 주겠다고 하니까 삼손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또 물어보고 속고 또 물어보고 속고 나 정말 사랑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말을 해주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습니까?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결국 이겨냈잖아요. 예, 삼손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셉은 어때요? 단호하게 이런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는 겁니다. 조금도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깨어져 있다는 게 놀라운 부분인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틈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싸워야 돼요, 아니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우리는 싸울 것은 싸워야 되지만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그건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피할 것은 싸우고 싸울 것은 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11절,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우연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일이 있어서 이제 집안에 들어갔는데 우연이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들 내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12, 13절에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그녀가 보고. 자, 보디발의 아내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막 불붙는 불화살 같이 막 불붙네요. 요셉의 옷까지 붙잡습니다. 그냥 말만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힘으로도 어떻게 해보려고 옷을 붙잡았네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옷을 그 여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벗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 좋은 비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젊었을 때에 이런 육체의 정욕을 이겨낸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제 요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다니엘은 여자 문제가 없는데, 근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요셉은 지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신분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잖아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세움을 받고 있는 우리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살면서 주를 두려워하고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을, 그런 압박들을 이겨내잖아요. 두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작정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내려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 황관에게 잘 얘기도 하고요.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다니엘 나름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음식을 어떻게 해요?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은 거죠. 그 왕이 내려준 음식은 대부분 우상들이 섬기었던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리고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자,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은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신상을 섬기라고 있으니, 자, 그렇게 신앙은 믿음을 지켰어. 그럼 뭐가 오냐고요? 잘했어. 야, 정말 훌륭하다. 그렇죠. 핍박이 오죠. 잘했다고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은 간음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이제 종이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계획을 벌리죠?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불러놓고.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구동성으로 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종놈이 이런 일을 벌렸대. 봐봐, 증거물이 있대. 봐봐, 옷이 여기 있잖아.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있어요? 증거물이 있습니까? 자기 옷이 저기 증거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실컷 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디발이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래서 악을 피했습니다. 미리 자신에게 닥칠 결과를 계산하고 행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은 어떤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생각하고 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늘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말씀의 기준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지만 악을 떠나지 않아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악을 용인하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좀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주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잠언의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이 없는 거죠. 지혜도 없고 명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찾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윗도 사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이 다윗만 보면은 화내지 않습니까? 전쟁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경 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자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14절에서 16절.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요셉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을 모으네요. 이제 도끼를 품은 거죠. 독을 품은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기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라는 용어로 쓰는 거 봅니다. 항상 사람들을 선동할 때 다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끌어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을 품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자기 집 사람들에게 요셉을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이 자기 주인이 올 때까지
옥까지 탁 놓고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겠다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실 요셉은 죄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무엇이 온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온다. 참,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힘드나요?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때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17, 18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인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계획대로 지금 자기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신이 능욕을 당한 것처럼 외치면서 요셉을 모함하고 있고요, 거짓으로 비난하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이죠. 욥기서를 보면 알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마귀가 어때? 기분이 좋아요? 나쁘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간 거죠. 이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저거 좀만 건드리면 하나님 욕할걸요?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몸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금방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참말입니까? 제가 자기 생각대로 지어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이런 모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도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귀들이 성도들 향해서 이런 불화살을 쏠 때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어때요? 내가 감당해내야 돼요. 하나님 함께 옆에 계신다니까요. 거짓말로 계속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신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매일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고난은 생각 안 합니다. 왜요? 고난이 좋은 겁니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싫죠.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하므로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진노하니라.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분노합니다. 막 진노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인의 진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노예에서 종이 되었다가 이제 뭐가 더 낮아졌어. 죄수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죄인이 됐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그것도 보디발이 또 자기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감옥이 있는 거죠.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갇힌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땐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그래야 저 파라오 앞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지. 이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오히려 죄수가 되고 발에 족쇄를 차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신세를 보세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야곱,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어요? 이런 자가 아니라,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채색 옷을 입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 감독자잖아요. 그런 위치에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힘들면. 근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절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왕의 죄수들의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왕의 죄수들이 묶인 감옥이면은 좀 특별 대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대통령이 지금 들어갔다 나온 분들 몇 있었는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특별 대우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좀 해주죠. 네, 특별히 좀 마련하는 방이 있어요. 방을 잘 마련해 준 것 같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따로 보관합니다. 그런 감옥에다가. 일반 죄수들을 또 이렇게 나누는 면도 있는데 특수범죄자들도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왕의 죄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죄수들도 있는데 신하들이 잘못하면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렇게 들어갔으면 특별 대우 받냐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105편 18, 19절. 우리 예전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요새 안 찾아가지고 너무 편하신 것 같아요. 좀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18, 19절 시작.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며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발은 족쇄로 상했어요. 상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차가고 있으니까. 또 쇠 안에 가둬 넣어두었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어떤 죄수예요? 중죄인을 취급한 거예요. 이 보디발이 그렇게 화난 거예요. 중죄인 취급한 거죠. 보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피했는데 요셉에게 주님은 감옥으로 보내셔서 그를 단련했다고 우리가 시편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시험과 고난은 성도들을 단련하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려 해요. 참 성경은 참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살면 다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평화로울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견디는 자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세 구절 남았네요.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궁유를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금방 요셉과 함께 계시다고. 여러 번 이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궁유를 베푸셔가지고 감옥에 간수의 눈앞에서 호의를 베푸시니까 또 간수도 다 또 어떻게 해요? 진짜 이렇게 또 맡겨줘갖고 호의를 입혀서 알아서 다 하라고 하네요. 신분이 이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자로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높은 통치자에서 지금 완전히 죄인이 된 상태로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다 감독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상황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독자로 함께 하시고 감독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을 신실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형제들의 감독자였는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마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독자이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감독자였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요셉은 어떤 자였어요? 형통한 자였는데 감독하는 자였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통치자예요, 아니에요?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든 뭐 직장이든 뭐 사업장이든 그런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거고요. 만약 저 여러분이 뭐 병원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병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찬송 부르면 야 예수 믿는가 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심심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고 신실하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현장이라 그 얘기입니다. 23절입니다. 마지막.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계속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 하셨다. 아무튼 간수가 다 맡겨버렸네요.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심지어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39편 8절에 요셉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가 지옥 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139편 8절에 왜 함께 하신다? 저 음부에 저 밑바닥 깊음에 가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깊은 물 속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어느 하나 건들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요셉이 어떤 간수보다 더 능통하게 감옥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은 더욱더 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이 정도로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 그럴까 이런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함께 안 하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내가 잘 살 때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죠. 요셉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을 배우라. 요셉의 형통은 다 어디든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환경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형통한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악이야. 거절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형통한다 그러면은 뭐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줘가지고 막 집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가족 우리 애들 다 잘 되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예 땅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액세서리도 막 사고 뭐 그게 형통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형통이냐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는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악을 거절하고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런 다스림을 받고 은혜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요셉과 같은 삶,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바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 요셉 같은 사람, 뭐 어린 찬송가에 거의 있어요. 모세처럼 살겠어요. 바울처럼 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데요. 믿으십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